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997년에 개봉한 유명한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테러범들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납치한 스토리예요. 대통령 역할을 한 해리슨 포드가 테러범들을 하나씩 물리치고 마침내 전용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스토리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가 보니 전용기가 모두 망가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본토에서 수송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그 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 수송기에 다 옮겨 타게 합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이 타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생사 여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수신을 합니다. 기장한테 탔냐, 대통령 살아계시냐. 그러자 수송기의 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부 나와라. 이제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지상에 초조하게 기다렸던 많은 국무위원들과 백성들이 뜨겁게 환호하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송기는 그냥 병력과 사람들을 나르는 데 쓰이는 용도예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타니까요, 수송기가 아니라 이 평범한 비행기가 대통령이 타니까 에어포스 원이 돼요. 그리고 공군의 전투기들이 둘러싸여서 호위해주면서 이렇게 쭉 운행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다음에 우리의 삶의 존재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 인생은 마치 에어포스 원 비행기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의 기초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고요, 그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는 나중에 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의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영원히 주님과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이것이 부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들이래요. 건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들을 계속 잠갔겠지요. 여기서 문들이라는 표현은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이요, 꼭꼭 닫았다라는 거예요. 잠가놨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두려워서 문을 다 잠가 놓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유령 같은 사람이 문을 그냥 열지도 않고요, 그냥 통과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는 평화 인사를 합니다. 제자들은요, 이게 뭐지? 어리둥절해요. 두렵고 떨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자 주님께서 부활의 그 증표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로 뭐예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말이 기뻐했다라는 말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주님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달리 말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은총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6일 동안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일날 나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뭐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평강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전환 바뀌는 게 예배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6일 동안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6일 동안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뭐예요?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들이 평강으로 바뀌는 놀라운 신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특히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와이프 앞에서는 기도한 척 찬양한 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 왜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저는 제 나름대로 아들과 와이프 모르게 기도하고 찬양을 한 거죠. 근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한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그 찬양의 가사가 자꾸 생각나서 이번 주에는 계속 설거지라고 청소할 때 이 찬양을 계속 제가 틀어놓고 했어요. 그 가사를 한번 볼까요? 다 아실 거예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 위해 주의 손 찢기셨고 날 위해 주의 발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특히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저 검정색 글씨예요.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자신의 손과 발에 찢기시고 못 박혔대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이 부분이 너에게 정말 은혜가 돼서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이 가사 때문에. 내 삶과 우리 가정의 평안은 나의 손을 이렇게 주의 손에 이렇게 포갤 때, 나의 발을 주의 발에 이렇게 포갤 때 평안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요, 저희가 갖고 있던 두려움과 걱정이요 평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 시간에서 빌어서 얘기하지만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아내가 무사히 수술을 하고 또 잘 태어나요. 지금 이렇게 요양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두려움의 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늘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매일매일 제거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이렇게 포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발을, 내가 막 걸어가고 싶은 발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이렇게 포갤 때에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그 당시가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예요. 로마의 통치 원리는 딱 하나예요. 팍스 노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팍스 노마나는 로마의 그 갖고 있는 힘으로 통치하였을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평화가 이들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로마의 강력한 힘이 뭐예요?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손에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의 모략에 의해서 돌아가셨고요, 로마의 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당시 때 로마의 힘을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불과 사흘 전에 십자가 처형 전날 밤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샬롬에 대하여,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다시 말해 팍스 노마나가 말하는 그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요 주님,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주는 평안, 눈에 보이는 평안에 익숙하여 하늘의 평안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의 힘으로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마치 팍스 노마나 같은 로마의 평화가 제자들에게도 임하는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이 있어야만 뭐예요? 평안이 얻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들에게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죽일까 봐 벌벌 떨고 있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똑같잖아요. 이 시대에도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적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또 장애가 있고 이 땅의 을들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요. 삶은 늘 불안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평안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평강을 말하고 하늘의 신비와 은총을 내가 깨달았다 하여도 여전히 현실 앞에, 지금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주님은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창조의 자리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신비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24이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사오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딱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70인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70인 성경인데 70인 성경으로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9절에서 푸사오 24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이때 불어 넣다라는 말이 24이다는 이 단어예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아 너는 생기에서 태어나여라. 생기에서 태어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한 상이잖아요. 죽어서 뼈밖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37장에 있는 메시지인데, 마른 뼈에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체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이다. 푸사오 이 단어는 창세기와 에스겔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24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역사로 나타났고요. 에스겔에서는 새 창조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는 것입니까? 새 창조의 표적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 바로 예수님은 새 창조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이렇게 후 내쉰다는 것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아는 존재로 다시 창조하기 위한 행위가 숨을 내쉰다라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아는 존재, 부활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사건처럼, 에스겔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나를 향해 숨을 내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숨결이에요. 그 숨결이 바로 나를 향해 후 내쉬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느낄 때에 내가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요. 다시 만들어지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아니겠어요? 이것이 부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시려고 주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에스겔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함으로 새 창조의 신비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때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용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용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샬롬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파송의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숨을 내쉬고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 평강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세상으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질 때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왔던 나와 예배 끝나고 나갔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배를 드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탄생되어 평강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의 숨결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숨결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샬롬,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